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들으니 우리 그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에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려 함께 했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됐던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라의 자손이 다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화평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주의 땅에 영혼을 허용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들이 펼쳐지고, 그 주의 땅에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포로되었던 자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게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땅이 있고, 그 땅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하여 화평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땅의 사람들이 돌아왔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왔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그 땅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삶의 위협과 많은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주를 기뻐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환의 기쁨이 이제 정착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난을 맞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삶을 되돌린다는 것은 단지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가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동일한 곳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들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회복할 마음도 있고 회복할 대상도 있고 회복할 공간도 주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죠. 굳이 예가 적절하지 않겠지만은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잘 지내봅시다. 만나가지고 며칠은 참고 며칠은 사랑하고 섬기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인내 가운데 그 사람을 포용해내는 삶에 훈련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 또 아무리 한 공간에 우리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을 허락받아서 그 땅으로 왔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했던 삶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다시 묻고 배워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갈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다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하나 되기 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경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그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사건이지만 어제 그 F-15 전투기에 잃어버렸던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그런 이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3명의 조종사가 다 비행기에서 탈출을 했는데 1명을 먼저 구하고 2명이 남았는데요. A-10 그 폭격기의 조종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F-15 전투기 뒤에 탔던 그런 조종사를 구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A-10 조종사를 먼저 구하고 F-15 조종사를 나중에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출된 조종사가 너무 신앙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훈련도 열심히 받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몸에 완전히 익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피해 다니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해도 했지만 그가 이란의 그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 전파가 발각될까 봐서 숨어 다니다가 딱 한 번 전파 발송을 했는데 그때 보낸 말들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혹시 이란의 어떤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그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 원래 독실한 신앙인이다, 이건 틀림없는 그 사람이다라고 변호를 해줘가지고 전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움직여서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해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그 작전을 벌여가지고 구출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에서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 하나가 뜨는데요. 뭐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All the time. 항상. 그 고립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적군들이 자기를 쫓아오려고 하는 모든 그 위급한 상황들을 다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놓지 않았던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이 그를 구출해내는 그 순간에 방송을 타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한마디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들이 다 동원이 돼서 특수부대들이 다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그 특수활동에 쓰는 수송기 2대를 폭파시키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한 명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을 벌인다라는 것이, 물론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가 전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 가운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고립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그때 고라 자손들이 간절히 바랬던 때에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처럼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화평을 선언하고 나니까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애와 진리가 만난대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대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기를 기대했다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가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고라 자손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외면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우리에게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끌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증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순간이고, 우리의 고난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소중한 순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대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땅에서부터 그것이 세워지게 된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도 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이 땅에서부터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믿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매칭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사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아침에 많은 영혼들이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삶의 분주함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파일럿의 고백이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변의 사람이 그를 증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것은 어떤 사단의 속임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히 부르짖는 구원의 호소다. 모든 사람들이 증명해주는 삶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의 걸어온 흔적과 삶에서 우리가 살아온 많은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뒷뜰을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 크지도 않은 뒷뜰에 폭도 좁은 이런 부분에 전에 살던 분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저는 그 추운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또 잎이 피고 새 순이 돋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방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걸 또 어떻게 살려줘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저 덩쿨이 잘 뻗어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일거리에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죠? 네. 저게 또 열매가 열리면 뭐가 될까? 고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거리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될 때는 즐겁고 기쁜 순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에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내 고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지 않은 길,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루트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에 앞서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다 평탄하게 닦아 놓으신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의 길이 예비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삶의 길을 내시겠다. 여러분은 그 형통한 길로 가시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화평을 허락하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